인간들은 죽으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흔적을 남기고 싶은 것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제 이제 죽음을 생각할 때 화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서도 드는 생각이 쟤는 뿌리지 말고 그래도 어느들 이렇게 묻거나 이렇게 납골당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애들이 뭐 몇 년이나 올지 모르지만 그래도 누가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곳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운 그런 마음을 이제 한번 가져봅니다. 얼마 전에 그 저희 장인어른 그 묘지에 가봤더니 전혀 없던 건데 그 옆에 어떤 분이 그냥 크게 그 묘비를 갖다 아주 크게 세워놨어요. 저는 야, 요즘도 저렇게 무식하게 크게 세우는 사람이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 돈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뭔가를 이렇게 나타내고 싶은 것이, 남기고 싶은 것이 저희들의 그 마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 모세는 어디에 묻혔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그 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보이시게 한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장례를 치러 주셨는데 그가 묻힌 것을 아무도 모른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모세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볼 때 참 실패한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실패한 인생, 무덤자리도 없죠, 묘비 하나도 없죠. 그리고 또 여러분 모세의 인생을 살다 보면 저희들이 인생을 살면서 뭔가를 자기 꿈을 이루는 것을 성공한 사람이라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는 꿈을 못 이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저희 꿈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왔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긴 했지만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한 것이 모세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평생 공부하고 학위 못 받으신 분, 저도 그런 분 한 분 아는데 뭐 평생을 공부하시는데 박사학위를 끝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굉장히 고생하시죠. 그런 사람 같은 상. 어떻게 보면 여러분 평생을 복권만 사고 한 번도 당첨하지 못한 사람, 평생 노래 자랑 대회만 나갔는데 한 번도 상을 못 받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의 삶에 아마 비유해 볼 수 있겠습니다. 평생 사업 아이디어만 갖고 시작은 하고 끝내지 못하고 돈 한 번 벌어오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주로 실패한 인생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사람들이 한 50이 이렇게 되고 60이 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했던 것을 못 이뤄서 그런 것에 대한 좌절감, 실망감, 그것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또 midlife crisis라고 그러죠. 중년에 그런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제 생각엔 뭔가를 이뤄야 되는데 이루지 못한 삶은 실패한 인생이다. 그러한 생각 가운데 보면 모세는 분명히 실패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모세를 평가하는데 역사상 이런 사람이 없었다라는 그러한 참으로 놀라운 평가를 해줍니다. 34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아무도 모세를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엔 모세는 최고의 인생을 산 그러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11절부터 보면요, 10절에 보니까 못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 그러한 깊은 교제를 나눈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11절과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서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고 나누고 행한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모세는 위대한 자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서의 평가를 저희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비록 목적을 이루지는 못하였지만 그 목적을 이뤄가는 과정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면서 살아온 모세였기에 그는 성공한 삶이었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여정 가운데서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가 또한 그 사람을 평가하는 놀라운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래전에 한번 말씀드린 사람이 있는데 클래런스 졸든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1912년에 태어나서 1969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그는 1960년도에 50년대 60년도에 조지아에서 사신 분입니다. 조지아에서 목회를 하는데 굉장히 희한한 목회를 하셨습니다.
교회를 한 것이 아니라 코이노니아 팜이라는 코이노니아 농장이라는 농장을 운영했습니다. 근데 그 농장의 그 특이한 점은 뭐냐면 백인과 흑인이 함께 사는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1950년대 여러분 그것도 남쪽 사우스에서 조지아에서 그런 일을 한다는 건 아주 굉장히 파격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목숨의 위험도 받고 핍박도 받고 이분은 백인인데요. 근데 이분이 그 일을 하면서 또 무슨 일을 했냐면 흑인들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집을 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힘을 모아서 우리 스미스라는 사람 가정에 우리 집을 한번 지어줍시다. 그래서 집을 지어주고 또 그 일이 다 끝나면 또 여력이 생기면 이번에 우리가 힘을 모아서 존스라는 사람 집이 없는데 집을 지어줍시다.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코이노니아 팜에 언제 한번 밀러드 풀러라는 사람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백만장자 변호사였는데 변호사를 아주 잘해서 백만장자가 됐는데 이 사람이 그 돈은 많아졌지만 그 인생에 있어 삶이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와이프랑도 이혼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이가 한번 나에게 어떤 구원의 손길이 있을 수 있을까라서 코이노니아 팜 얘기를 듣고 이제 자기 아내랑 찾아왔습니다. 아내랑 찾아봤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크레넌스 졸단이라는 목사님에게 너무 은혜를 받아서 거기서 이제 같이 자기 재산 다 지가말로 다 팔아서 거기다 바치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 크레넌스 졸단 목사님이 하신 일에 변호사니까 똑똑한 사람이니까 이것을 조금 더 한 단계 올려서 업그레이드 해갖고 새로운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것이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지만 사랑의 집짓기 운동입니다. Habitat for Humanity. Habitat for Humanity는 지금까지 100여 군데가 넘는 나라에서 수백만 채의 집을 지어준 그러한 단체입니다. 근데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 크레넌스 졸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어떻게 돌아가셨냐면요. 돌아가실 때 유언을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관을 쓰지 말고 관을 쌌던 그 포장 박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내 시체를 넣어서 코이노니아 팜 어느 구석에 아무도 모르게 묻어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장례를 치렀습니다. 제가 졸지아에 있을 때 코이노니아 팜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코이노니아 팜이 그 옆에 이제 바로 Habitat for Humanity 사랑의 집짓기 운동 본부가 있는데 코이노니아 팜을 이렇게 구경시켜주는 분이 이렇게 해요. 저쪽에 나무들이 있는 숲을 가르치면서 저기 어디엔가 크레넌스 졸든 목사님이 묻혀 있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덤 쪽에 평장을 해봐서 아무도 몰라요. 뭐 있는지. 여러분 저희들이 생각해 볼 때 크레넌스 졸던 목사님 이름이 그렇게 많이 난 분도 아니고 무덤이 큰 무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덤을 찾아갈래 찾아갈 수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는 그러한 삶, 죽음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누구보다도 위대한 삶을 살았던 분이 그분 아니겠습니까? 그분을 통해서 세상의 수백만 가정이 집을 얻게 된 거예요. 자기 살 집을. 그야말로 굶주린 헐벗은 자를 입혀주라는 그 말씀대로 그들에게 귀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는 일을 시작했던 것이 여러분 크레넌스 졸던 목사님입니다. 그 업적을 그야말로 보여줄 만한 비석 하나 없지만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도구로 쓰여진 삶이었기에 누구보다도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옆에 앉은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묘자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라고 인사. 네. 하나님 나라의 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보여주셨다는 것에 잠깐 저희들이 생각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왜 보여주셨을까? 좀 잔인한 것 같아요. 보여주시고 못 들어가게 한다. 그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여러분들이 스시 한 접시를 딱 갖고 오셔서 목사님 보세요. 드시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갖고 간다 그러면 야 그분이랑 관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우리 하늘이가 우리 김현 집사님 딸 하늘이가 교회 오면 제일 먼저 오는 데가 제 방입니다. 캔디 찾으러 오늘도 왔어요. 문 밖에서 목사님 그래서 누군가 봤더니 그때가 점심 먹고 우리 먹자 그랬더니 또 말은 잘 들어요. 말은 잘 들어요. 점심 먹고 또 이제 올 텐데 여러분 하늘이한테 캔디를 보여주면서 봤지 못 먹는다 그러고 딱 숨겨버리면 아마 떠나실 거예요. 저희 교회 그죠? 이게 못할 일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땅을 보여주시면서 너는 그러나 들어가지 못한다 하셨을까?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땅을 보여주셨듯이 모세는 늘 그 땅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산 사람입니다. 모세는 그게 꿈이었습니다.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마음께 새겨진 그림은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땅이었습니다. 자나 깨나 머릿속에 맴돌고 있던 생각은 약속의 땅, 그 그림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세가 위대했던 것은 그가 늘 가나안 땅이라는 비전을 바라보며 달려온 삶이었다는 것. 모세의 삶이 위대했다는 것은요, 위대한 꿈을 품고 살았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꾼은 뭘 생각하며 삽니까? 술만 생각하며 삽니다. 술만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술꾼입니다. 여러분, 담배 피시는 분들 담배 끊을 때 뭐만 생각납니까? 담배만 생각납니다. 담배 피는 사람입니다. 공부만 생각하는 학생은 어떤 학생입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입니다. 돈 많이 버는 분은 뭐만 생각하며 삽니까? 돈만 생각하며 삽니다. 즉, 내가 무엇을 생각하며 사느냐, 나의 가슴 속에 어떤 그림이 불타고 있느냐는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이며 누구며 어떠한 삶을 사느냐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자식 생각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부모입니다. 내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만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약속의 땅만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비록 그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산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김구 선생님의 김구 백범 뭐죠? 그 책을 보니까 백범 뭐지? 백범 일지를 보니까 거기 그렇게 나오시죠. 나의 첫 번째 소원 대한 독립이요, 둘째도 대한 독립이요, 셋째도 대한 독립이다. 김구 선생이 비록 남북이 합하여져서 통일된 조국을 보지 못했지만 그를 애국자로,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애국자로 생각하는 것은 그분이 나라 생각만 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나라 생각만 하고.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그림이 늘 그려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 속에는 어떠한 생각이 늘 머물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업체에서, 직장에서 땀 흘리고 세탁소에서 땀 흘리고 고생하시면서 무슨 생각으로 일하십니까? 오늘 주말 되면 빨리 집에 가서 개콘 하나 끝내야지. 그 생각만 하고 일하신다 그러면 좀 여러분 좀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열심히 돈 버시면서 말입니다. 내가 큰 집에서 일단 편하게 살아야지. 그 생각만 하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저희 교회 새벽마다 이렇게 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권사님, 장로님. 근데 그분들이 기도하면서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보시고 다음에 권사, 장로 이거 할 때 점수 잘 따갖고 권사, 장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한다 그러면 그분들이 위대한 분들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나의 마음에 어떠한 꿈을 가지고 있느냐.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는 그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은 내 몸은 피곤하고 내 육신은 별로 고단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내 삶 비록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나의 삶을 통해서 한 생명을 살리시고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이루어주시리라는 그 생각 가득히, 그 생각 마음속 가득히 가지고 나오셔서 기도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권사님, 장로님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생각으로 사십니까? 무슨 꿈을 품고 사십니까? 무슨 생각으로 일하시며 무슨 생각으로 자식을 키우시고 무슨 생각 가운데 오늘 교회를 나오셨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그 꿈이 곧 여러분이 얼마나 위대한 인생을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 나누십시다. 묘자리보다 꿈자리가 중요합니다. 라고 했어요. 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설교 예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사람이 벽돌을 쌓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에게 가서 물어봤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십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이 짓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 가서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큰 빌딩을 짓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에게 가서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전을 짓고 있습니다. 교회를 짓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사람 생각 속에는 한 시간당 750전 이 벌생각방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인생은 그렇게 돈 벌다 죽는 인생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시간을 보내고 똑같은 고생을 했는데 두 번째 사람은 큰 빌딩을 짓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아름다운 일을 감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광야 40년의 길을 똑같이 걸어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일은 뭘 먹지? 내일은 뭘 먹지? 걱정하며 사는 삶을 살았고, 오늘도 똑같은 만나야 이놈의 삶 지겹다 라는 생각으로 살았고,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끄실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똑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는지, 그 생각 가운데 무엇이 있었는지에 따라서 똑같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모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위대하고 놀라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새해를 여러분들 준비하는 시간 또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 무엇으로 그 새해를 채우시겠습니까? 어떤 생각과 어떠한 꿈을 가지고 나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저희가 또 저희 교회가 요즘 333 비전 333 이런 걸 가지고 함께 토요일 새벽마다 저희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말이죠. 여러분 저희들이 그걸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300명이 돼야 그래도 좀 이렇게 교회다운 교회가 되지 않겠냐? 헌금이 늘어서 내가 좀 헌금 드려도 되지 않겠냐? 이러고 기도를 한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지요? 여러분 저희들이 왜 그것을 놓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저희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300명이 안 돼도 괜찮습니다. 근데 좀 더 큰 꿈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첫 번째 코리안 아메리칸 미국 대통령이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지만 그 꿈을 가지고 저희들이 함께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저희 교회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될 것 같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같은 위대한 전도자가 나오는 꿈을 한번 꾸면 어떻겠습니까? 사랑의 집짓기 같은 놀라운 그런 기적을 이루는 그러한 교회가 한번 되어보자. 북한의 교회 한 개 짓자 얘기를 하는데요. 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만 품고 가볼 만한 꿈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 여러분 그런 꿈들을 가지신 분들이 몇 분 있죠? 저에게 매년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멕시코에 3군데는 단기 선교를 보내는 안 이루어져도 저는 품고 가는 게 너무 신날 것 같아요. 200만 불 교육관 300만 불로 해도 좋을 것 같은데 300만 불. 안 지어져도 100만 불짜리가 지어져도 가는 그 여정이 참 너무 신날 것 같아요. 기도원, 쉼터, 북한의 교회 세우고 북한의 학교 세우는 일, 만주의 탈북자를 위한 선교센터, 5,000명 아이를 먹이는 교회. 여러분 저희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 교회를 함께 섬깁니까? 오늘은 그 집사 지난주에 나한테 안 좋은 얘기했는데 오늘은 어떻게 가서 그걸 뒤집어 놓을까? 무슨 얘기를 그냥 속을 팍팍 그런 생각하면서 하는 거라. 우리가 서로 생각은 틀리지만 어떻게 합력하여서 북한의 교회를 한번 세워볼 수 있을까? 저 권사님 지난주에 우리의 복도에서 뛴다고 야단 쳤는데 이걸 어떻게 그냥 또 목사님한테 일러갖고 권사에서 징계받게 할까? 이런 거라든지. 찬양팀이 지난주는 좀 찬양을 너무 길게 했는데 어떻게 내가 오늘 탁 팔짱 끼고 이렇게 눈총을 줘갖고 빨리 끝나게 할까? 이런 생각 말고
어떻게 우리가 합력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죽기 하루 전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1968년 4월 3일 테네시 멤피스에서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앞에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과 같이 저에게도 오래 살고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장수한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금 저의 관심사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그 산 정상에 서서 저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제 눈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보았습니다. 그 땅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들어가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밤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들어가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그 땅에 기어코 들어가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밤 저는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걱정도 없습니다. 나의 눈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그 약속의 땅을 이미 보았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예견한 듯 이 설교를 하고 그 다음날 저녁 6시 암살자의 총에 목숨을 다하고 말았습니다. 39살이었습니다.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지만 흑인들의 인권이 회복되는 그 날을 그는 보지는 못했지만 아마 오바마 대통령이 되는 걸 봤으면 아주 좋아했을 텐데 그건 못 봤습니다. 그의 꿈은 결국 인류 역사를 바꿔놓는 놀라운 일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떤 꿈을 가지고 사십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주시고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신 후에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마실 물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면 이걸 지켜라 하신 것은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조금 다르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셨던 것도 저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꿈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모세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의를 지켜라, 이것을 해라 하고 원하시는 것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 있는 편한 곳에서 나와서 내가 택한 곳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처럼 큰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모세처럼 큰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다른 건 못해도 이 가정만큼은 믿음 안에 온전히 세워보겠다라는 꿈은 꾸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딴 건 몰라도 이 교회만큼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이루는 참된 공동체가, 지금 참 교회들이 힘들어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함께 모든 걸 바쳐버리라 하는 꿈은 꾸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북한 땅에 교회 100개 세우지는 못하더라도 한 개만큼은 세워보겠다. 1000명, 2000명, 5000명은 못 되더라도 10명의 아이들만큼은 내가 한번 살려보겠다.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 몇백만 명 되는 아이들은 다 살리지 못해도 우리가 100명만큼은 살려보겠다. 꿈을 꾸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삶은 위대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아름다운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보여주실 만한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사십니까? 어떠한 꿈을 가지고 사십니까? 죽은 다음에 내 묘자리 하나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물론 하셔도 되지만 그것보다 더 나의 꿈자리가 어떤 꿈자리인지, 나의 꿈이 어떤 꿈인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는 11월, 12월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년도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위대한 삶을 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